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문틈을 사정없이 파고들던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고을 집집마다 고소한 나물 냄새와 찰밥 익는 단내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지만 마을 끝자락 술래네 집 부엌에서는 매캐한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술래는 쩍쩍 갈라진 손등을 치맛자락에 문지르며 부엌 한 구석에서 멍하니 가마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학수가 큰 돈을 벌어오겠다며 금 파는 골짜기로 떠났다가 땅이 무너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벌써 7년. 그녀에게 남은 건 앞 못 보는 시어머니와 무너져가는 초가삼간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갈라진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래야, 술래야, 밥 다 됐느냐? 어서 상 들여오너라. 술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소반 위에 거친 보리밥 2그릇과 숭늉 한 사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사발 하나. 그 안에는 허연 소금이 가득했습니다. 술래가 방 안으로 밥상을 들고 들어가자 앞이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는 더듬더듬 소반을 확인하더니 대뜸 소금 사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귀한 소금을 왜 아끼느냐? 어서 내 밥 위에 뿌려라. 노인은 눈도 보이지 않으면서 귀신같이 술래의 밥그릇을 찾아내 굵은 소금을 한 움큼 뿌려버렸습니다. 술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대보름입니다. 장날에 제가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받은 품삯으로 조기 2마리 사오지 않았습니까? 그 생선은 대체 어디에 숨기시고 오늘도 저에게 소금밥을 먹이시는 겁니까? 술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밤낮으로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일었습니다. 손가락이 마디마디 뒤틀려도 오직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갈수록 해괴해졌습니다. 술래가 장터에서 고기 한 근이라도 얻어오면 다음 날 그 고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부엌 선반에 둔 돼지고기가 감쪽같이 없어지고 정성껏 고아둔 국은 건더기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앞도 못 보시는데 그걸 어디다 치우신 걸까? 혹시 밤중에 몰래 혼자 드시는 걸까? 술래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할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말라갔고 노인의 입가에선 기름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이 비밀을 밝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잠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래는 냇가에서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다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가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앞도 못 보시는 분이 저 험한 길을 어떻게... 술래는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춘 것이 비단 고기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술래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고 시어머니의 뒤를 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마치 길을 훤히 아는 것처럼 가시넝쿨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 인적이 끊긴 낡은 사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노인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제 사라졌던 조기 2마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당문 앞에 생선을 내려놓고는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자식아 미안해. 어서 먹으렴. 이것밖에 못 가져와서 미안하다. 술래는 바위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당 안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일까? 죽은 아들을 부르는 저 소리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사당 안에서 들려온 것은 사람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무언가 개걸스럽게 뼈를 씹어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술래는 시어머니가 멀어지자마자 사당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남편 학수가 떠날 때 입었던 낡은 도포자락과 누군가 머물다 간 듯한 온기가 남아있는 거적대기가 있었습니다. 술래는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잠든 틈을 타 평소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하던 낡은 궤짝 뒤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손끝에 걸린 것은 축축하고 비릿한 냄새가 나는 보자기 뭉치였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그동안 사라졌던 고기와 생선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시커멓게 변하고 구더기가 끓고 있었지요. 아니, 이 좋은 걸 먹지도 않고 왜 여기다 썩히신 거야? 술래는 분노와 허탈함의 보자기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런데 보자기 가장 밑바닥에서 툭 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누런 한지 한 장과 함께 꽁꽁 쌓여있던 금가락지 한 쌍이었습니다.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눈먼 시어머니가 그를 아는 이에게 부탁해 쓴 것인지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술래야, 내 눈이 멀어 내 고생하는 얼굴도 못 본 지 오래구나. 내가 고기를 감추고 생선을 썩힌 건 네가 이 비린내를 맡으면 골짜기에서 목숨을 잃은 내 아들이 생각나 목이 멜까봐 그랬다. 네가 고기 맛을 알면 이 가난한 집구석이 더 지옥 같을까봐. 그래서 일부러 소금만 뿌린 게다. 사람이란 게 기름진 맛을 알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이 모진 세월을 못 버티는 법이니까. 종이를 읽어내려가는 술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 때문에 먹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이 가락지는 내 아들이 떠나기 전 나중에 너 주라고 내 손에 쥐어준 거다. 내가 이걸 내놓으면 네가 당장 팔아치우고 떠날까봐 겁이 났다. 아니, 사실은 네가 이 가락지를 미천 삼아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새 시집 가길 바라는 마음과 나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운 마음이 매일 내 속에서 싸웠단다. 술래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방바닥을 긁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밥상에 뿌렸던 것은 소금이 아니라 며느리가 모질게 마음먹고 자신을 버려주길 바라는 피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기 한 점에 마음이 약해져 이 가난에 평생 발이 묶일까봐 노인은 스스로 악귀가 되어 며느리의 밥상을 소금으로 망쳐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시어머니가 더듬더듬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흩어진 고기 뭉치와 가락지를 느꼈는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들켰구나. 결국 들켰어. 술래야, 이제 이 가락지 가지고 나가거라. 이 눈먼 할망구 죽기 전에 어서 좋은 곳으로 가서 사람답게 살아. 이 썩은 고기처럼 여기서 늙지 말고. 시어머니의 손은 며느리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준 미안함에 소금기 가득한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시어머니의 여윈 다리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저 안 가요.
소금밥만 먹어도 좋으니 저랑 같이 살아요. 찬바람만 불던 방 안에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눈물과 함께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산속사당으로 향하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순례가 시어머니의 진심을 확인하고 오열하던 그날 밤, 집 주위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안개가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순례는 노인의 마른 손을 꼭 잡았으나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꾸만 대문 쪽을 살피며 몸을 떨었습니다. 순례야, 내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정말 떠나거라. 이 집 구석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업보가 서려 있어. 노인의 말은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곡소리 끊이지 않는 집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남편 학수가 큰 돈을 벌겠다며 산골짜기로 떠났다가 사고를 당해 시신도 없이 피 묻은 도포자락만 돌아온 그날부터 집안의 생기는 말라붙고 기이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정막을 깨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문짝이 덜컹거리는 소리라기엔 너무나 일정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두드리는 것이라기엔 기운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순례가 의아해하며 문을 열려 하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 열면 안 돼. 소금을 가져오너라. 어서 소금을 문틈에 뿌려라. 노인은 미친 듯이 소금을 긁어모아 문지방에 쏟아부었습니다. 도대체 문 밖에는 무엇이 와 있는 것일까요? 노인은 덜덜 떠는 목소리로 7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 학수가 골짜기에서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며칠 뒤 완전히 눈이 멀기 직전이었던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기이한 광경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학수가 돌아오던 밤이었다. 분명 내 아들놈의 걸음걸이인데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더구나. 아들 뒤에 시커먼 안개 같은 것이 딱 붙어서 집 안으로 기어 들어왔어. 그날 이후 노인의 눈은 급격히 멀어버렸고 집안의 가축들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갔습니다. 노인은 그 검은 그림자가 아들의 몸을 빌려 집안에 들어온 악귀라고 믿었습니다. 그놈이 집안의 생기를 빨아먹고 하나 남은 며느리 순례의 목숨까지 앗아갈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내가 밥상에 소금을 들이부은 건 내 몸에서 사람 냄새를 지우기 위함이었다. 그 귀신놈이 소금의 짠내를 질색하거든. 너를 구박해서 정을 때려 한 것도 네가 이 집에 오래 머물수록 그놈에게 잡아먹힐까봐 무서워서 그랬던 게다. 순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산으로 가져갔던 고기들은 사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그 악귀를 달래려 바친 처절한 재물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순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7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버텼다면 이제는 며느리인 자신이 그 실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누군가 어머님을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순례는 시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부엌칼을 품에 숨긴 채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밤의 산길은 낮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은 마치 거대한 손이 자신을 낚아채려는 듯 보였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누군가 바짝 쫓아오는 듯한 환청이 들렸습니다. 순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낮에 보았던 그 낡은 사당 앞에 섰습니다. 사당 주변에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고 문틈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횃불을 높이 쳐들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걔 누구냐? 감히 어느 놈이 우리 어머님을 겁박하고 내 서방님의 옷을 훔쳐 입고 장난을 치는 것이냐? 횃불의 불꽃이 일렁이며 사당 내부를 비추자 구석에서 부스스하며 무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짐승도 안개 같은 귀신도 아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의 절반이 끔찍하게 일그러진 한 사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갑작스러운 빛에 놀라 얼굴을 가렸지만 그 틈으로 보이는 눈매는 술래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부인이 여긴 어쩐 일이오? 사내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7년 전 산골짜기로 떠났던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 학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술래는 손에 쥐었던 칼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몰골로, 어찌하여 죽지 않고 이런 곳에 숨어 계신 겁니까? 죽었다던 남편이 왜 이런 처참한 몰골로 사당에 숨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어머니에게조차 정체를 숨기고 썩은 고기를 받아먹으며 연명해온 것일까요? 학수는 차마 부인에게 다가오지 못한 채 벽에 몸을 기댄 채 오열했습니다. 7년 전 그는 깊은 골짜기에서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동료들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학수를 굴 안에 가두고 입구에 불을 질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탈출은 했으나 전신에 입은 화상으로 인해 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인, 내가 이 괴물 같은 얼굴로 돌아가면 당신이 평생 나를 수발하며 괴로워할 것 아니오. 그래서 죽은 척 살려 했소. 학수는 밤마다 집 근처를 서성였지만 불에 타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본 노모가 자기를 귀신으로 오해하고 기절하는 것을 보고는 사당으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멀기 전 보았던 아들의 화상 입은 얼굴을 악귀의 형상으로 착각했던 것이지요. 학수는 어머니가 던져주는 고기라도 받아먹으며 가족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자신을 귀신이라 부르며 소금을 뿌려댔지만 그는 그것조차 어머니의 관심이라 여기며 버텼습니다. 술래는 남편의 일그러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금보다 짜고 썩은 고기보다 비린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이 달빛 아래서 비로소 하나로 엉켰습니다. 술래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방님, 이제 집으로 가십시다. 어머님의 눈을 가린 그 소금기를 제가 닦아낼 것입니다. 더 이상 귀신처럼 숨어 살지 마셔요. 하지만 그들이 집 마당에 들어선 순간 마을 사람들 또한 횃불을 들고 술래의 집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당에서 나는 정체 모를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요물이 나타났다며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술래는 화상으로 일그러진 남편 학수를 부축해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튀어나온 시어머니는 소금 사발을 든 채 허공에 소금을 뿌려대며 울부짖었습니다. 물러가라. 이 몹쓸 악귀야. 내 아들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어디를 감히 들여다보느냐. 노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학수의 기척을 귀신같이 느끼고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7년 동안 쌓인 공포는 돌덩이처럼 굳어 노인의 머릿속에서 아들은 이미 죽었고 저것은 아들의 탈을 쓴 불귀신이라는 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학수는 차마 어머니의 손을 잡지 못한 채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학수입니다. 골짜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못난 아들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은 저리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 않았어.
순례는 시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셔요. 서방님이 살아계신데 왜 귀신이라 하십니까? 어머님이 사당에 던져주신 그 고기를 먹고 버틴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며느리의 절규에도 노인은 소금 사발을 가슴에 꽉 쥔 채 문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노인의 처절한 곡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공포의 막을 걷어내지 않으면 이 집안의 비극은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머님, 문을 여셔요. 제가 어머님의 눈을 뜨게 해드릴 것입니다. 설령 제 눈을 바쳐서라도 어머님이 서방님을 알아보게 할 것입니다. 순례는 부엌으로 달려가 깨끗한 물을 정성껏 데워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거부하는 시어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노인의 짓무른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소금기와 눈물, 그리고 고름에 절어붙어버린 노인의 눈꺼풀을 순례는 자신의 손가락이 데이는 줄도 모르고 정성껏 녹여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은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몸에 큰 상처를 입었을 뿐입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마음에 눈을 뜨고 저 사람을 봐주셔요. 순례의 정성과 눈물이 노인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금기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노인의 눈가가 며느리의 지극한 간병에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례가 정성을 다해 눈가를 씻어내자 노인의 굳게 닫혔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비록 뿌연 안개가 낀 듯 희미했지만 7년 만에 보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노인은 겁에 질린 채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에 타 문드러진 얼굴, 마디마디 굽어버린 손가락. 처음 보았을 때 악귀라 믿었던 그 흉측한 형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노인은 비명을 지르려다 사내의 가슴팍에 새겨진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학수가 어릴 적 뜨거운 국을 쏟아 생겼던 어머니만이 아는 붉은 반점이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내 아들 학수더냐? 학수는 어머니의 발등 위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살아 돌아오고도 이 못난 꼴을 보이기 싫어 숨어 지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흉측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공포가 아닌 아들이 견뎌온 지옥 같은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노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내 새끼야, 이 애미가 눈이 멀어 너를 소금으로 내쫓았구나. 세 사람의 상봉은 눈물바다를 잃었지만 고을의 인심은 차가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흉측한 몰골로 돌아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순례의 정절을 시기하던 마을 사람들과 이들의 집안 터를 탐내던 박 주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집에 요물이 들었다. 죽은 자가 돌아왔으니 분명 마을에 역병을 몰고 올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순례의 집 대문을 에워쌌습니다. 박 주부는 포졸들까지 대동하여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복의 순례 며느리 어디서 저런 흉측한 것을 들여와 서방이라 우기는가. 당장 저놈을 끌어내 골짜기로 돌려보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학수는 다시 사당으로 돌아가겠다며 일어섰습니다. 나 때문에 부인과 어머니가 또 고통받게 할 수는 없소. 하지만 순례는 남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서방님. 이제는 절대로
그 어둠 속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술래는 횃불이 일렁이는 대문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술래의 손에는 시어머니가 평소 소금을 담아두던 커다란 옹기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항아리를 마당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하얀 소금이 온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귀신을 쫓는다며 뿌려대던 소금입니다. 술래는 매서운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서방님은 금파는 골짜기에서 동료들에게 배신당해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얼굴은 변했을지언정 그 가슴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멀쩡한 눈을 뜨고도 어찌 사람을 보지 못하고 괴물이라 한단 말입니까? 술래의 서슬퍼런 일깔에 횃불을 든 무리들이 주춤거렸습니다. 소금 위에 떨어진 횃불 빛이 반사되어 세 사람의 슬픈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소금은 그들을 갈라놓는 장벽이 아니라 지난 7년의 아픔을 씻어내는 정화의 가루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박주부와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기계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세는 꺾였으나 단 한 사람, 박주부만은 눈을 번뜩이며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주부는 7년 전 학수와 함께 금파는 골짜기에 들어갔던 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학수를 배신하고 굴에 불을 질러 그가 캔 금덩이를 독차지했던 자였지요. 학수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박주부에게는 곧 자신의 죄가 드러난다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박주부는 그날 밤 고을 사또에게 달려가 거짓 고변을 했습니다. 사또 날이 저 집 며느리가 요술을 부려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 마을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나이다. 당장 저 요물을 처단하지 않으면 고을의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또는 박주부의 뇌물에 넘어가 이튿날 새벽 포졸들을 이끌고 술래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른 새벽 찬 이슬이 내려앉은 마당에 시퍼런 칼날들이 번득였습니다. 잠에서 깬 학수는 아내와 어머니를 뒤로 숨기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주부는 학수의 일그러진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보시오, 저게 어디 사람의 얼굴인가. 저런 괴물과 함께 사는 자들 역시 사람이 아님이 분명하오. 술래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의 벽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학수를 결박하려 다가오는 순간 술래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정한수 사발을 들고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날이 진실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실에 있는 법입니다. 만약 제 서방님이 괴물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 그 피로 증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 자의 말이 거짓이라면 하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술래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거센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마당에 흩뿌려진 소금을 씻어내고 박주부가 숨기고 있던 품 안에 보따리를 적셨습니다. 물에 젖은 보따리 사이로 7년 전 학수가 캤던 박주부가 훔쳐갔던 금덩이들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금덩이에는 학수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두었던 정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박주부, 네 놈의 품에서 왜 남의 이름이 새겨진 금덩이가 나오는 것이냐?
사또의 호통에 박주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진실은 사람의 입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갈 뻔한 이들의 눈물과 하늘의 조화로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현장에서 박주부를 압송했습니다. 학수를 배신하고 죽이려 했던 죄, 그리고 재물을 가로챈 죄까지 물어 박주부는 그 길로 관아의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횃불을 들고 쫓으려 했던 것이 괴물이 아니라 가여운 이웃이었음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는 어느덧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순례의 집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에 젖은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수야, 미안하다. 이 어미가 눈이 멀어 너를 속음으로 쫓아냈구나. 네 얼굴이 일이 된 것이 다 이 어미 먹여 살리겠다고 고생한 훈장인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노인은 아들의 일그러진 뺨에 얼굴을 부비며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례는 마당에 고인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소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밥상에 소금을 뿌릴 필요도, 밤마다 산속 사당에 썩은 고기를 던져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소금은 상처를 아프게도 했지만 결국 부패를 막고 진실을 보존해 주었던 정화의 결정체였음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네 집 부엌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소금내가 아닌 고소한 쌀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순례는 정성껏 지은 하얀 쌀밥과 숯불에 노릇하게 구운 조기 2마리를 상에 올렸습니다. 상 위에는 더 이상 소금 사발이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록 눈이 흐릿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상 앞에 앉았습니다. 순례야, 오늘 밥은 왜 이리 달고 맛나느냐? 소금 한 톨 뿌리지 않았는데도 간이 딱 맞는구나. 학수는 아내가 올려준 생선살을 어머니의 밥 위에 올려드렸고 순례는 그런 남편의 밥 위에 고기 한 점을 얹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의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는 더 이상 기괴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삶의 화음이었습니다.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도, 짓무른 노모의 눈가도, 거칠어진 며느리의 손등도, 그 따뜻한 기묘가는 밥상 앞에서는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은 그들은 비로소 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례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대추나무가 자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80의 나이에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고 학수는 얼굴에 화상 흉터는 남았으나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덕망 높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순례는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여전히 소금 한 사발을 정성껏 마련하여 대문 앞에 두곤 했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처럼 짜고 쓴 세월을 견디게 해준 그 마음, 서로를 위해 앞귀가 되기를 자처했던 시어머니의 숭고한 사랑과 남편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지나며 소금 밥상의 전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때로는 가장 쓰디쓴 소금이 가장 달콤한 진심을 품고 있음을 말이지요. 지금 당신의 인생에도 소금처럼 쓴 시련이 닥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쓴맛 뒤에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 흘린 보이지 않는 눈물이 고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